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으로 파송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물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구심을 품은 모세에게 3번이나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또한 당신의 계획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너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 이름과 계획을 알리면 그들이 너를 당신께서 보내신 자로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시면 모세는 아직도 그렇게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대꾸하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과 계획을 전해도 그들은 나를 믿지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몇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시죠. 그러면 그것이 뱀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뱀이 두려웠는지 그 뱀을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피하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시고 모세가 다시 그 꼬리를 잡으니 뱀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지팡이 이적을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이적을 보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정말로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겨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다시 빼어보라 하시니 모세의 손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2번째 이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만약 너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2 이적을 보이면 그들이 첫 번째 이적을 보고는 안 믿을지는 몰라도 2번째 이적을 보고는 믿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2번째 이적까지 보여도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3번째 이적까지를 또 보여주실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세가 당신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3가지의 이적을 보이실 것을 알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는 3개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계획을 알려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모세에게 3개의 이적을 보여주시며 당신께서 그런 이적들을 보이시면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며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살펴보신 것처럼 2번째 주제는 살펴보신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에는 또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들을 보이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그처럼 오늘 내용에는 이적, 기적이라는 주제가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보이신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실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라고 했습니까? 존재하는 자는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었죠.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믿기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실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주제 또한 막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중에서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모세는 계속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의구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자신을 지도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의 의구심은 사실 하나님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스라엘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하나님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불신뢰는 사실 모세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모세 자신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을 것이라고 예상하시지만 모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갖는 이 의구심은 옳은 것일까요? 그른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물으면 하나님께서 예상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모세가 예상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뒤에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6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예상이 맞기도 하고 또한 모세의 예상이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구심에 대하여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께서 예상하신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믿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편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당신과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계획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세계의 이적들을 보이실 것이라며 그들을 믿게 할 또 다른 방편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에 의구심을 갖는 모세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를 꾸짖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말을 경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의 논쟁이나 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역의 파트너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파트너의 말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당신의 계획을 그것에 맞추어 조정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또 다른 방편을 마련하시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의문 한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의 미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예상이 어떻게 틀릴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냐, 이런 의문을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말이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해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세세한 일들까지 정확히 맞추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는 세세한 선택들과 우리의 결정들까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끝으로 향하는 과정의 큰 그림들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당신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온전한 나라로 만드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자유도 있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자유도 생겼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종국적인 결말을 향해 일을 해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세부적인 과정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인 결말을 결정해 놓으셨지만 우리들 때문에 그 세부적인 계획을 계속 바꾸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까지 다 예측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는 거짓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신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결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심으로 이 세상의 작은 역사들은 우리가 경작해 나갈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까지 침해하면서까지 세세한 모든 일들까지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변할 수 있음을, 변동성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일이 빨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주제들, 이적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믿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방편을 마련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또 다른 방편은 이적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계획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런 주술적인 표징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뒤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또 나인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강에서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또 먼지들을 이들로 되게 할 때 애굽 왕의 밑에 있던 주술사들도
그와 똑같은 이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가 보인 그런 주술적인 이적을 보고서는 모세가 신이 보내신 자임을 바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가 보일 이적들로 인해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시죠. 그래서 세 개의 이적들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마지막 세 번째 이적을 보일 때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아무런 예고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모세가 그렇게 수많은 이적들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적들을 보고서는 백성들이 믿음을 갖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주술적인 행위들로는 사람들의 믿음을 얻을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와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표적들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많은 표적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하죠. 즉, 예수님조차도 그런 이적들로는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주술적인 이적들로는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을 얻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술적 표적들을 보여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내용까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습니까?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계획을 주시려고 하셨죠. 오늘 이적들을 보이기에 앞서서 당신의 이름과 계획을 먼저 주셨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징을 원한다고. 여러분, 오늘 모세가 보이는 반응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보일 반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나 앞으로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똑같이 의구심을 품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설득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설득하시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보이는 반응은 앞날의 이스라엘 전체의 반응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고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과 계획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증거를 원한다고요.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믿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증거들, 주술적인 증거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심은 당시 사람들이 그런 이적들을 보고 그 이적을 행하게 한 신들을 따르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도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 밑에 주술사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그러한 이적들을 보이신 것은 사실 그러한 이적들을 따라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신앙심, 온전한 신앙심을 갖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이적들을 보고 모세가 스스로 그러한 이적들이 믿음의 증거들이 되지 못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모세는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질 쳤죠.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것은 모세도 그러한 이적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많은 이적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대꾸도 없었죠.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계속 말이 많았지만 오늘 이적을 보고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이 모세도 역시 이러한 이적들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은연중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적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도.
그처럼 오늘 모세도 역시 그러한 이적들이 온전한 믿음의 증거들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도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러한 이적들 말고 무엇을 보고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요? 오늘 주신 그 이적들이 아니라 지난주에 주신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계획만을 보고 하나님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누가복음 16장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또 권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믿음을 얻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큰 이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난주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주술적인 이적들로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선보이신 세 개의 이적들은 뒤에 가면 애굽이 받을 재앙들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첫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선보이신 이적들이 그 큰 재앙들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적 또는 표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오트라는 단어가 사실 뒤에 재앙으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선보이신 이적들은 사실 뒤에 애굽에 닥칠 큰 재앙을 미리 맛보여주는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재앙들은 원래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불신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애굽은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처럼 그 재앙들은 원래 불신뢰, 불신앙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은 곧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은 그러한 이적 행위들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로 생길 수 없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되심을 온전히 믿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신뢰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위해서 존재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개개인들 한 명 한 명 역시 야훼 하나님의 일부들임을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들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거기서 그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본래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내가 지금의 나된 것,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한 어떠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된 것 그 자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음을 증거해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증거해 주는데 더 이상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고 싶으신 말이 그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실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른 데서 증거를 찾지 말고 너희 안에서 지금까지 너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믿음을 찾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훼라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서 저마다의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지금의 순간이 너무도 힘이 들다면 하나님께 이런저런 원망을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불만과 의심도 다 들어주시고 그에 맞게 또 다른 계획도 짜주시기도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도 다 받아주시니 너무 힘이 들 때면 그렇게 하나님께 칭얼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분의 품에서 다 울었으면 그 후에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본격적인 여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힘에 맞서고 그 힘에서 벗어나 광야라는 더 큰 장애물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여정도 이 세상의 모든 힘의 논리와 맞서 싸워야 하고 그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지독한 고독을 느끼며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은 다른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지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며 철저하게 고독한 가운데서 오로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완주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고독한 여정을 지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고독한 여정을 완주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의 나의 나됨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셔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날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다 함께 재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살아계신 당신을 저희가 발견하게 하시사 저희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그 온전한 믿음대로 저희에게 주어진 이 여정을 잘 완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